주간 동안에 지난주일 들으신 말씀 붙들고 역사의 현장에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놓고 제가 그 말씀을 떠날까 싶어서 참 노심초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에 주일 월요일 날 오늘 전할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위해서 일주일간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다음 오늘 아침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예,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 받읍시다. 사도행전 말씀을 목회를 할 때에 묵상하고 읽고 준비했던 그 말씀 대단히 중요한데, 목회가 끝나고 나서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정말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다르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감격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전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더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일면식도 알지 못하고 관계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의 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도 없는데도 그분의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과는 도무지 관계가 없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분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 중에도 철저한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벌어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내리고 있는 전체의 결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7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막지 말라.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막지 말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성령님을 막지 말라, 이 말은 성령님을 방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대들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굉장히 복잡한 말씀입니다. 여기 막다란 말이 코르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맞서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말아라. 얼마나 의미가 심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이 있었고, 한 부류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스타일과 방법과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스타일이 많이 달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자라는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교육을 받고 유대적인 생활을 한 사람의 이 신앙생활의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율법주의가 들어있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던 이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베트남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트남을 가면은 저 위쪽에 하노이라는 데가 있고, 아래쪽에 옛날에 월남이라고 그럴 때 밑에 동네 사이공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뭐 지금은 호치민시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월남인데 길이가 길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북쪽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남쪽의 사이공 쪽의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누가 이 사람들을 지배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철저한 그런 교육들을 받았기 때문에 오픈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아주 보수성이 강합니다. 근데 남쪽에는 많은 시대에 다른 나라가 침범을 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미국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그 시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서로 의사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대 출신 사람들은 이방인을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깔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젊은 아들은 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실제 이방인들을 보고 개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 사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 지역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쪽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자랐던 이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만 선인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우리 민족을 택했다. 그 다른 민족을 영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시다가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고 그들을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부탁하고 가시는데 아직도 이들은 이 벽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만 생각합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이방인은 생각도 안 해요. 이들의 사상 속에, 이들의 감정 속에, 이들의 배움 속에
이들의 삶 속에 이방인은 은중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깁니다마는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하는 기도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하나님, 내가 떠나가고 없어도 이들이 서로 뭐가 되게?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마치 부모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유언을 합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다 불러놓고, 야들아, 내가 이제 하직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논밭대기 서로 가지려고 싸우지 말아리. 누가 더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어찌하든지 간에 형제간끼리 화목해라. 내가 없더라도 형님을 중심해서, 누나를 중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이 가문을 잘 일으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라.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때요? 아직도 안 됩니다. 그 벽을 못 끊습니다. 못 뛰어넘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대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좀 안다는 사람은 아는 대로, 좀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모든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천파만별로 말하고 표현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용어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씁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컴퓨터 시프트 키 있으면 다른 걸 탁 넘어가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바꿔야 돼요. 왜? 이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문화, 잘못된 모든 삶 속에서 배워왔던 몸에 젖어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막아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사고의 전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막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모든 지방으로, 특별히 이방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은혜 받고 깨달아서 흩어졌을까요? 주님의 명령이 생각나서 흩어졌을까요? 아니요. 안 나갑니다.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방인의 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박해를, 서대반의 핍박을 통해서 억지로 흩어버리는 겁니다.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니까 억지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흩어진 게 아닙니다. 하도 순종을 안 하니까 서대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이런 자녀 저런 자녀 있잖아요. 어떤 자녀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엄마 아버지의 말만 딱 듣고 벌써 눈빛만 딱 보면 알아서 살살살살 기는 아이는 매를 적게 맞죠. 혼도 적게 나고. 그런데 눈치 없는 거는요, 엄마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도 이게 곧 내한테 내려올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꼭 맞아야 정신 차리는 애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실컷 매 맞고 나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참 어리석어요.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쫄딱 망하고 할래? 안 망하고 할래? 창피당하고 할래? 창피 안 당하고 할래? 뭘 택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엔 정신 못 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입니다. 억지로 헛었는데도 아직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성경님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양독작전을 썼어요. 양동작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양동작전이라는 말은 양쪽에서 동시에 작전을 펴서 적을 무너뜨리는 이런 작전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쓰시는 작전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만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양동작전을 쓰셔요.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차가 조금 3시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구를 또 기도하게 만듭니까? 베드로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양동작전을 쓰시는 거예요. 똑같은 한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한 사건을 가지고 고넬료와 베드로 양쪽에다가 똑같은 작전을 같이 쓰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쪽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양쪽 다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역사를 행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미국에 앉아 있는 그 다른 형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것이 이 성령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도 너희의 보혜사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거느시는 예수님은 한강에 못 오십니다. 못 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 갈릴리 바다에도 계시고 낙동강에도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똑같은 한 사건을 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성령님의 이 양동작전을 깨달음이 빨랐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척하니 알아들어본 거예요. 척하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문제예요.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세 번 해도 안 되고 찔겨. 로마 군대 장교니까 명령만 탁 하면은 순종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업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발휘합니다. 직업도요. 대리기사 하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대리기사 오래 하면요, 성령님의 깨달음을 탁 받으면요, 바로 오케이 하면서 바로 탁 콜 딱 누릅니다. 군인도 그래요. 군인도. 그런데 이 베드로 보십시오. 고기 잡는 사람 출신이 되나니까 이게 찔겨. 내가 세상에 제일 그 재미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기 낚일 때까지 그 앉아 있는 거, 나 그게 참 재미가 없더라. 어떤 사람은 그게 좋은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적인 신앙에서
그가 얽매여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신앙으로 바꾸어 가도록 3번이나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은 버틸 재주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바보 천치라도 3-4번 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오묘한 막적한 그 뜻을 깨닫고는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나를 왜 불렀느냐? 어떻게 됐느냐? 쫙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깨달음을 받고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잠을 잡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아무리 아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버티고 버텼는데 성령님께서 아니다 가라 해서 할 수 없어서 갔더니 성령님이 준비되어 있던 일이었구나. 내가 성령님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이해가 갑니까?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율법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의 어떤 지식, 우리의 간섭, 습관, 전통 아무리 갖다 대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했는데도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1장 1절에 2절에 보세요. 뒤통스러운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아니, 교회의 대표자라는 사람이 우리 율법에는 그걸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걸 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도자가 되겠어요? 탄핵해볼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 집에 갈 수밖에 없었고 가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고 가서 함께 먹을 수밖에 없었고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쫙 하면서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17절에 하나님은 못 막겠더라. 하나님은 막아지는 게 아니더라. 성령님은 절대로 막아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정말로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막지 맙시다. 막아진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막아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성령님은 막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모독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바르게 대우 안 하시면요, 성령님은 가시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역사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자기 고향 땅을 방문하셨어요. 고향 땅을 3번을 방문했는데 이제 가셨어요.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끼리 수근수근 하는 말이 들렸어요. 저 목수하더라 이가. 저거 엄마 이런 말이야 이가. 그죠? 아이고, 나 저 아버지도 잘 아는데 내가 옛날에 일도 한번 시켜봤는데 저 아버지 요새 목수다. 근데 야가 크나 아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를 실컷 받아놔 놓고는 입으로 엉뚱한 소리 시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믿는 자 소수에게만 역사하시고 떠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역사 안 하셔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환영하고 사랑하고 영접하고 좋아하고 사모하면요, 성령님은 펄펄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그러지 않으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벙어리 귀신 들리고 눈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을 낫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저거요 제주도 좋다, 저 귀신 왕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가지고 저 나사왔다, 옆에서 막 그런 소리가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단호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입으로 인자를 모른다 하고 비판하고 뭐 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성령을 해방하면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은 금생과 내생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이해갑니까? 우리가 한평생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성령님을 막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으려고 안 된다고 거부를 해도 성령님이 가라 도무지 막을 수가 없더라. 내가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더라. 성령을 거역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바람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에어컨 때문에 목 감기가 좀 와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이 좋지 않으면 말씀 전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영광 가로막으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 좀 도와서 목을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나는 그런 삶이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내가 지난 주일날 의사 선생님 여기 계시나고 물어보니까 휴가 간 줄 알았더만 저 뒤에 계셨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가면서 내 앞에 딱 서는 게라 깜짝 놀랐어. 그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나 그 말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의사가요, 과학을, 생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처럼 믿음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조건 자체가, 그 패러다임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 패러다임 10부터 눌러버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고에 전환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분들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믿음을 가진 의사가 기도하면서 치료를 하면요, 효과가 훨씬 빨라요. 의사가 안 믿어지면서 치료받으면요, 절대 안 낫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 딸이 말기암 환자였지 않습니까? 지금 8년 동안에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절제입니다. 온몸에 퍼졌기 때문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퇴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살입니다. 애가 난 지가 이제 첫 돌 지났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의사가 안 된다 그래요. 목사도 그 소리 들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이야기 좀 합시다. 할 수 없이 데리고 사직운동장 옆에 세계로 병원을 데려갔어요. 그 이사장님이 진찰을 다 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다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가 나는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안 된다고 나가라 한 사람이 몇 시간 뒤에 할 수 있다 소리를 들으니까 내 딸이요 그 어른 끌어안고 울어요.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에 그 박사님 하시는 그 말씀 나는 죽어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 잡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아무리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더라. 안 막아지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넬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다면은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들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습니다. 안 막아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실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실렵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다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자칫 잘못하면 막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거역을 하니까 금생과 내생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쌓은 마음의 생각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어디로? 입으로 나오느니라.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거기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헬라말로 블라스페미아. 이 말이 뭐냐면 회방, 모독, 심한 비방, 지독한 모독, 반대,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정리되어서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 소리 들으면 그 사람 인격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화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마음을 많이 먹고 사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기 가장 쉬운 인간의 도구 가운데 하나가 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5장 6부 가운데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딜까요? 입 이야기입니다. 입 이야기. 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을 막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사도 베드로께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너희 입을 삼가라. 입 조심해라. 입 하면요, 베드로는 함입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중간쯤 되어서 중간고사를 한번 가이사라에서 중간고사를 한번 치기를 딱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요놈 입이 3초를 못 견디는 거라. 딱 그 말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요 말씀을 딱 하니까 딱 하는 말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베드로가 죽게 간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간하다. 그 간하다가 무슨 말? 간을 하다는 말이 아니고 막았었다는 말이에요. 머쓱했다는 말이에요.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에?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간하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칭찬을 그렇게 받았던 베드로인데 3초도 못 견뎌가지고 함부로 말 끄집어내다가 사탄이 돼버립니다.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 알거든. 말 때문에 예수님한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진짜 알거든.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금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을 금하다가 사탄 될 뻔했다. 내가 주님 금하다가 사탄 될 뻔했다. 주님을 절대로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너희 입을 잘 사용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은 먹기 위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먹기 위한 기능만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은 먹는 기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 됩니다.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늘 잘 되도록 축복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늘 감사하며 늘 높이며 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날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걸 보는 거예요. 늘 우리의 입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막는데, 성령을 막는데 입이 아니라 성령을 열어제치는데,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입이 아름답게 쓰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막지 맙시다. 성령님을 회방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맙시다. 절대로 불 끄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 끄면 안 됩니다. 불을 끄는 그 순간, 내 입이 한 번 잘못 나가서 불이 꺼지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립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전 인격이 담겨있는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합시다. 전 인격의 통로인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을 막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맙시다. 전 인격의 통로인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묶인 것을 풀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모든 범사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셔서 아멘에 따라오는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전 인격의 통로인 우리의 입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잘되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 받읍시다. 힘들고 지쳐있는 지체가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의 입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고 새롭게 회복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을 받으십시다. 주의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입을 마음껏 사용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비의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나는 성령님을 막지 않으리라.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으리라.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으리라.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으리라.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새기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을 가로막지 않으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양동작전을 펴시는 성령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성령을 가로막지 않고, 요렇게 하면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요렇게 하면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요렇게 하면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2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성령을 막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들.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전통과 내 습관과 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으로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가로막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과 1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세밀하게 성령의 음성과 뜻을 들을 때에 성령을 막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과 뜻을 못 들으면 막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고넬료에게 세례를 줍니까? 고넬료가 왜 이방인인 줄 알면서 그 집에 찾아가고 같이 먹습니까?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성령이 도장을 하나 꽉 찍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우리가 체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임하더라. 도장 꽉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막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10장 26절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될 때에 성령을 가로막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잘났다고 고개 치켜드는 그 순간에, 내 영광이 앞에 한 발짝만 나가는 그 순간에는 성령을 회방하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을 하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난 듯이 엎드려가 절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사람이다. 몰라. 뭔때 내 같으면은 야, 한 100번만 해봐라. 내가 이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안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이
빌립이 모든 주의 종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자기가 들고 일어났던 게 있는가 보세요.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뱀을 집으니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우두머리가 절을 합니다. 하나님 대우를 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 뺐으면요, 그 순간에 바로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가로막게 되고 해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장 28절과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필 있으면 줄을 좀 끊으십시오. 10장 28절 보십시오.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이제 설명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줄 것에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왔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왔노라 이 말입니다. 하시기로 신앙입니다. 하시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 다음 뭡니까? 하시기로.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을 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막지 않으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시기로 하였더라. 하시기에 하였더라.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렇게 하였더라. 지난 주일도 내가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주님의 역사 현장 앞에 나타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하시기에 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습관, 내 전통, 내 뭐 어떤 체면, 내 어떤 교육 수준, 내 어떤 경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막아진다고 생각합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막아지지 않으니까 막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인격이 쏟아져 나오는 내 입을 성령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원하고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믿어지는 대로 모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한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말을 합시다. 막지 맙시다. 예, 요때는 표준말보다는 우리말이 훨씬 낫습니다. 막지 마이소. 막으면 안 됩니다. 찬송을 부릅시다.